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7장 우리가 구조를 보면 7장 1절부터 짐승에 대한 환상이 나오잖아요. 아무튼 뭐 사자 같은 짐승, 아무튼 바람이 불고 바다에서부터 짐승이 올라오는데 사자 같은 짐승, 공 같은 짐승, 표범 같은 짐승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 짐승들이 바다에서 올라와서 이 땅을 난장판 만드는 겁니다. 이 땅을 짓밟고 이 땅을 다 어지럽히는데, 그렇게 바다에서 짐승을 땅으로 풀어놓아서 이 땅이 엉망진창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9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한번 9절 말씀 볼까요? 9절 보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바다에서 짐승들을 풀어놓아서 땅으로 풀어놔서 땅에서 짐승들이 막 난장판을 벌일 때 여전히 하늘 위에는 어때요? 왕좌가 놓여 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하늘 위 보좌가 안정되이 딱 존재하고 또 보좌 위에 계신 이가 항상 계신 이가 딱 좌정하셔서 어떤 심판의 불꽃을 계속 강처럼 흘려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짐승들이 설치는 이 땅을 보고 혼란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짐승들을 풀어놓아서 땅을 어지럽히는 이 모든 일 자체가 왕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짐승들이 벌이는 이 어지러운 상황을 보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고 이제 우리는 염려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바로 9절 이하에 항상 계신 이가 딱 좌정하시는 보좌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하늘 위에 앉아 계신 그 주의 보좌로부터 다 이렇게 나오는 일들이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마저 보면 나오지만 그의 옷은 희고 머리털은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어떻게 했어요? 그의 보좌는 불꽃이다라고 하잖아요. 타오르는 불이고 10절 말씀 보면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온다라고 한단 말이죠. 이게 강물이 아니라 불의 강이 흘러 나오는데, 그리고 어떻게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고 그 앞에서 선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 위에서 주의 보좌는 안정되어 있고 주의 보좌로부터 강물처럼 불이 흘러나와서 이 땅을 향한 심판을 행하고 있고, 동시에 어때요? 주를 모시는 자들은 천천히고 만만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보좌, 주님의 뜻은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 결정적으로 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있더라 하잖아요. 책들이. 이 책들이 펴있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 하는 것은 땅에 속한 사람들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간절한 기도를 합니까? 지금 이제 선거했지만 얼마나 그 선거에 나오신 분들이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거기에다가 온 집안이 배우자, 아들, 손자 다 나와서 그냥 이렇게 선거운동을 뛰면서 그 정성을 들이고, 또 예컨대 믿는 분들은 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또 예컨대 믿는 분들은 교회 와서 얼마나 또 이렇게 기도 부탁했겠어요.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그렇게 흔히 말하는 치성을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보좌의 뜻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뀐다는 거죠. 뭘 알 수 있어요? 책들이 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그들의 모든 운명을 결정짓는 책들이 이미 펴져 있는 거예요. 그 책들의 내용 그대로 그냥 시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몇 시쯤 결과가 나오죠? 3시, 새벽에 나오나? 나온다 하더라도 그건 이미 어때요? 이미 책들이 펴 있고 펴 놓여져 있는 그 책에 있는 그 내용대로 그냥 다 받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지역은 비를 맞아야죠. 일기예보에 의하면은 어디 이름 비가 온다더라. 그 지역에 비 맞는 겁니다. 책들에 펴져 있는 그 내용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짐승이 내린 당선진이 가더라. 당선진이 가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제가 볼 때 지금 이 선거 판도를 보니까 개인 영향이 아니에요. 뭐 개인은 언덕한 데 없어. 그냥 무조건 무슨 당이냐, 뭐 10% 당이냐, 10% 당 그 당이 돼버리기 때문에 무슨 뭐 토론회를 봤습니까? 뭐 합니까? 그냥 대충 그 당에 속해 있으면 그냥 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땐 지방선거도 의미가 없어요. 지방자치가 의미가 있습니까? 중앙당에서 내 꽂아주면 그대로 되는데 무슨 지방자치예요? 제가 볼 땐 자치가 아니에요. 중앙정치지 이게 다. 이게 말만 지방자치지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지방주주의는 제가 볼 땐 택도 없어요. 지방에 중앙에서 그냥 꽂아주는 대로 그냥 다 가잖아요. 이건 뭐 그냥 지나가는 말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책들이 놓였다. 책들이 펴놓인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땅의 어떤 뜻을 몰아서 주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한번 잠깐 한번 볼까요? 한번 현재 한번 봐요. 로마서 9장 말씀. 로마서 9장을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마다 이걸 새기게 돼요. 마음속에 이 도대체 참 오묘하다 이런 내용인데 로마서 9장 11절 우리가 아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을 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이게 전혀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행위와 무관한 거예요. 그럴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주님의 책에 기록된 그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택하시고 부르신 이, 그 부르신 이의 뜻을 따라서 모든 일이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그 증거로서 에서와 야곱은 이 땅에 태어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택하시고 부르시는 그분의 뜻대로 지상의 모든 일들이 사자 같은 짐승이 올라오고 뭐 표범 같은 거 올라오고 뭐 곰이 올라오고 다 올라왔다. 그 모든 짐승들의 설침, 그 짐승들의 그 좌충우돌, 그 난폭한 그 모든 짐승들의 만행이라죠. 만행, 이 땅에 벌어지는 그 모든 것도 그냥 택하시고 부르시는 주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한 네 짐승이 바다에서부터 땅으로 올라온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왜 북한에 김정은이가 있느냐, 왜 푸틴이 있느냐, 시진핑은 뭐 있느냐, 우리나라 왜 이재명이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은 그냥 택하시고 부르시는 주의 뜻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표현으로 주님 허락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꾸로 해서 어떤 지상에서 우리의 정성과 뜻을 모아서 하늘 보좌의 그분을 자꾸 흔들어 가지고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의 뜻을 바꾸겠다.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맥락과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땅에 있는 짐승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미 택하시고 부르시는 그분의 뜻으로 서게 하려 하셔서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악 행하기도 전에 주께서 그들에게 합당한 자리로 그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보다도 제가 볼 때 박신희 집사님이 더 유능한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이광호 목사님이 더 똑똑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키도 조그마하고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청와대에 앉아 있고 훨씬 더 풍채도 좋고 대단하신 분들은 여기 지하에 앉아 있고 이게 무슨 난리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그의 개인적인 영향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택하시고 부르시는 그분의 뜻이 너 거기 앉아 있어라 하고 앉히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왜 그 사람한테 다 소설이지 이렇게?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주께서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럼 다 그냥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에게 권세를 주시는 그분의 뜻에 의해서 돌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뭘 바라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권세자 앞에 섰을 때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빌라도가 말하기를 야 예수야 내가 너를 놓을 수도 있어. 내가 너를 줄 수도 있고. 주님 답변이 뭐였습니까? 너를 놓고 안 놓고 하는 그 모든 권세의 원천은 위에 있다. 아버지께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내 나라는 저 위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누르지가 않아요. 왜? 빌라도로 세우신 분의 주님임을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사람에게 이렇게 눌리고 있다는 것은 뭘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위에 계신 택하시고 부르시는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깜빡 잊어버리고 보이는 세계만 전부인 줄 알고 보기 때문에 보이는 권력자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말씀대로 보자면. 그러니까 지금 밑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막 설치고 있는데 딱 보니까 어때요? 다니엘이 보니까는 항상 계신 이가 왕좌에 딱 앉아 계시고 그 보좌로부터 불이 강처럼 흘러나와서 지상을 막 덮고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원칙이 없는 것이 아니라 딱 책들이 펴져 있고 책에 펴져 있는 그 내용대로 이 땅의 모든 일이 시행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다니엘이 본 거죠. 야, 이게 지금 막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택하시고 부르신 그 모든 내용을 적어 놓은 그 책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볼 때 다니엘은 어떤 새로운 힘과 위로를 얻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뒤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요. 그래서 일단 오늘 보니까 그런 흐름 가운데에서 또 뭘 봤습니까? 오늘 그 본문 13절 말씀 다시 볼게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됨에, 다시 말하죠,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왕좌에 앉아 계신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9절에 나와 있는 그 항상 계신 이 좌정하신 그분, 왕좌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자 같은 이가 뭘 타고? 하늘 구름을 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늘 구름을 타신 인자가 항상 계신 좌정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 다음 말씀 14절 말씀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계신 그분은 책에 써져 있는 그 모든 내용대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 인자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넘겨주시겠다고 하는 그 내용을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권세, 모든 영광,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에게 다 양도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할 것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그 인자 같은 이가 뭘 탔어요? 하늘 구름을. 다시 말해서 인자 같은 이가 역사하시는 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된 공간과 장소를 넘어서는 이야기라는 걸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누이 말했죠. 특정 장소나 공간의 메인 인자가 아니란 말이죠. 구약 시대에는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특정 성전에 주님이 주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전의 의미가 있었지만 어때요? 이제는 인자 같은 이가 계시되어 보이면 보일수록 특정 공간 장소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 볼게요. 예레미야서 7장 말씀, 이거 여러 번 봤죠?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 예레미야 7장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이것이 성전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기 예배당입니다. 우리는 뭐 건물 교회는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집단이 최고입니다. 아무튼 우리 집단, 우리 모임, 우리 교단, 우리 조직, 혹은 뭐 심지어 건물, 그 모든 것이 주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는 어떤 곳이라고 말한다면 다 거짓말이에요. 이미 구약 때부터 그 정성 들어 지은 성전, 솔로몬이 금을 다 칠했잖아요. 솔로몬이 금으로 꽉 채워놓은 그 성전 자체를 예레미야는 가볍게 무시하면서 성전이라는 거짓말 믿지 말아라. 아니야. 오늘날 어떤 분이 예배당 앞에 서가지고 이 예배당 성전 아닙니다 말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얼마나 민사님 나가던 교회도 옛날 가던 큰 교회잖아요. 옛날 나가던 교회도 얼마나 교회가 큽니까? 저는 가본 적 없어요. 근데 크다고 하더라고. 무슨 의미가 있냐면 거짓말이에요. 그래,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에스겔에서 볼까요? 에스겔에서 11장 말씀 보면 에스겔 11장 16절, 에스겔 11장 16절을 보면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이게 참 구약으로 보면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성소는 무조건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요, 성전은. 근데 에스겔이 뭘 받았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쫓아버린다, 뭐 이방 나라로 바벨론에 포로 끌려간단 말이죠. 바벨론 그 발강가에 바벨론 그 이방 나라에 끌려간 그 나라인데 어때요? 거기에서 누가 내가 그들에게 뭐가 된다? 성소가 된단 말이죠. 내가 인자이신 주님이 성소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어때요? 공간에서 한 인격체로 바뀌는 거예요. 모든 성소의 의미가. 성전이라는 그런 건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겠다 말씀처럼 어떤 인격자를 두고 인자가 성소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장소를 뛰어넘어서 이제 마지막 어디로 갑니까? 잠깐 우리 한 번 더 볼게요. 맞지만 요한복음 4장 말씀 이제 뭐 다 외울 지경이 됐죠. 요한복음 4장. 근데 이게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안 되면 뭐 그 단편적으로 봐도 이해 깨닫지를 못합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 4장 21절 예수께서 그러시되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 산 저 산 예루살렘, 이게 예루살렘만 의미가 있다고 지금도 그렇게 많이 믿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까 박수사님이 장모님 집에 갔다 장모님 집에 물이 새가지고 뭐 막 이제 그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모님 집에 물이 샌다, 유치원에서 뭐 샜다, 이거 어떻게 빨리 방수포를 가져와서 뭘 해야 된다, 그 복잡한 상황에서도 0점 몇 초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안목이 딱 주어지는 그 순간이면 그 현장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현장이 될 수가 있어요. 식당 밥 먹다가도, 식당 일을 하다가도 모든 순간이 주를 바라보는 그런 순간들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씀처럼,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포로 끌려간 그 그발강 강가에서 성령의 감동받거든요. 감동되어서 제가 안 봤지만 아무튼 성신이 바벨론 포로주에 있는 에스겔을 끌어다가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건 에스겔 때 했는데 아무튼 자 이런 거죠.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를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하다는 그 이제 믿음이 있었고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이방 땅에. 바벨론은 이방인 개같은 이방인들의 땅이기 때문에 여기 참 더러운 곳으로 알고 있었는데 성신이 에스겔을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딱 집어가지고 성전으로 윙 날아와서 성전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성전 내부를 보여주는데 성전 내부가 다 우상 숭배지야. 성전을 한 겹 벗기니까 그 속에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을 영적으로 하면 어때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8절 말씀, 예루살렘이지만 영적으로 하면 그것이 소돔이고 애굽이란 말이죠. 그것을 여호와의 신이, 성신이 에스겔을 바벨론 포로주에 간 에스겔을 딱 들어가지고 그래서 성전을 옮겨와서 성전을 딱 보여주니까 성전의 실체가 보인 거예요. 그걸 왜 보였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끌려갔잖아요. 그들이 거기서 어디를 그리워합니까? 이제 예루살렘과 성전을 막 그리워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에스겔이 미리 가서 성전을 보니까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여러분 성전 그리워하지 마세요. 예루살렘 성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사실 그것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예배당 그리워하지 마세요. 예배당 사실 그것이 그들이 왜 주여져 부릅니까?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뭐 출세하기 위해서, 권세 얻기 위해서, 선거 되기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주여져 부르고 있으니까 그 예배당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지. 그걸 선지자가 성경을 통해서 봤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영적으로 하면 예배당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고 예배당이 불당이다. 똑같아요. 뭐 예배당이 저 점치는 곳하고 똑같단 말이죠. 그런 흐름 가운데에서 지금 인자 같은 이가 뭘 타고 왔다고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단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인자 같은 이는 예루살렘이나 뭐 무슨 예배당이나 직장이나 그런 장소에 매인다 안 매인다? 매이지 않고 어디든지 간에 책에 기록된 그대로 주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이에게로 날아오시는 거예요. 그냥 비행기처럼 날아오시는 거예요. 어디에 내 백성이 있는가? 내 백성이 바벨론 포로주에 있으면 그리로 날아오는 거고, 가서 에스겔을 집어 올리듯이 그냥 어디든지 간에 하늘 구름을 타신 그분이 자기 백성을 찾아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어때요? 택한 모든 백성들은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이동하시는 것처럼 택한 백성도 어때요? 하늘 구름 타고 이동하시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 하면 어디로 갔습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갔죠. 그리고 어떻게 그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늘 구름을 타고 이동하시는 인자의 백성들은 뭘 보냐 하면 권세와 영광과 나라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본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걸 왜 이 말씀하시냐 하면 잠깐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일단 4장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마귀가 지금 뭐 한동훈을 뭐 핫재수인가 뭐 재수를 전재수 전재수 오세훈이를 뭐 아무튼 천하 만국과 영광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되기만 하면 당선만 되면 이제 이런 영광이 있다, 권세가 있다고 쫙 보여준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하는 거죠. 이게 짐승이 지금 짓밟고 있는 이 땅의 모든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위에 계신 분이 짐승들에게 권세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걸 하고 있어요. 근데 위에 계신 분이 짐승에게 허락한 권세이기 때문에 임시적인 권세입니다. 그 다음 말씀하시죠. 10절 말씀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응대하신 이 응대가 특이하잖아요. 너에게 이 모든 걸 주겠다, 천하 만국 영광을 주겠다 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무슨 답변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기에서 어떤 권세의 높고 낮음, 어떤 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이 유일한 답변이에요. 이 답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으로 우리를 미혹한단 말이죠. 아무튼 이 땅에 있었으면 짐승이 인간을 통제하는 모든 권력은 지금 너 자리에서 높여줄게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높여준다는 약속을 받고 움직이는 거지. 너 나 따라오면 넌 죽는 거야, 끝이야, 망하는 거야. 그럼 너 따라가겠어요? 나 따라오면 뭐 돈 줄게, 자리를 줄게, 뭘 줄게. 아무튼 약속을 하기 때문에 따라가는데 이 땅에 올라온 그 네 짐승들 있잖아요. 네 짐승은 모두 다 이 땅에 있는 높아심과 권세와 이 땅에 있는 부귀영화로 약속을 주고 사람들을 부리는 거예요. 아니면 어때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어떤 권력으로. 근데 주님 답변은 어떤 겁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게 무슨 답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그 표놓인 책에 기록된 그대로만 시행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한테 누구 약속을 따라서 움직일 필요가 없는 것이, 당신이 나에게 무슨 약속을 준다고 해도 이미 영원부터 계신 그분의 보좌 앞에 놓인 그 펴놓인 그 책에 따라서 시행될 뿐이지, 네가 나에게 뭘 줄 수 있는, 네가 오늘 밤 죽을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네가 오늘 죽을 수 있는 무슨 약속을 줄 수 있어요. 정세현 씨도 지금 회사 좀 어수선한 상황에 지금 뭐 이렇게 딱 제안을 했는데 또 담당자들이 또 약속을 하나 했나 봐요. 무슨 약속을. 재밌는 약속을. 그래서 지금 주님 이 땅에 있는 자들이 벌이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주신 약속은 어떤 겁니까? 너 개인적으로 네가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 욕망 그 자체가 마귀가 땅에 있는 권세들이 너의 코를 뗄 수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갈고리를 뗄 수 있는 어떤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어요. 다만 어때요?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거밖에 우리는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에 예배한다는 말씀처럼 집에 있든 회사에 있든 가정에 있든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 주신 그 모든 주님이 내리신 그 지시에 다만 경배하고 섬길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뭐냐, 그 다음 말씀.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송든다. 그때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우리 앞길을 인도해 가는 거죠. 천사들이. 제가 가끔 들었지만 야곱이 아무것도 없이 고향을 떠났잖아요. 떠나가지고 저 낯선 라반 집에 갔는데 돌아올 때도 정말 그 형님의 위협 앞에서 겨우 돌아오는데 그때 야곱이 뭘 봤죠? 천사들의 군대를 보잖아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 천사들의 군대가 압사한 걸 봐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지금 에서가 작심하고 죽이면 아무 당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때 천사들이 이동하는 구도를 본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하게 되면 누가 와서 수군둔다? 천사들이 와서 그냥 그 사람에게 주어진 길,
주님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 이 사람이 이루어야 될 그 모든 길로 누가 천사들이 그를 인도한다는 거죠. 누구의 약속이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의 약속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냥. 다만 천사들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어디로? 주님의 책에 기록된 그 코스대로.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 하면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의 미혹을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약속은 어때요? 약속은 주님만이 약속할 수 있어요. 인간의 약속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구약 하잖아요. 구약은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인데 왜 성경을 구약 신약 나누는 겁니까? 옛 약속이든 새 약속이든 간에 약속은 하나님만이 약속은 할 수 있는 거예요. 피조물은 약속해봐 소용없어요. 그건 피조물은 오늘 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약속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약속에 휘둘릴 것이 전혀 없어요. 누가 무슨 말을 약속한다 하더라도 그 약속은 그 거짓말은 진짜 참 거짓말이냐 하면서 믿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흐름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돌아가서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권세와 영광과 모든 나라는 누구 것이다? 인자이신 주님 것이지. 주님 것이지. 푸틴 것도 아니고 트럼프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도하는 겁니까? 잠깐 마태복음 6장 말씀. 마태복음 6장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한번 같이 볼까요?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왜 시험에 듭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고 그 아버지는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누구에게?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 인자이신 예수께 다 양도하는데 거기에서 마치 우리가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줄 것처럼 생각하면 거기에 이제 머리를 숙이고 시험에 든다는 거죠. 제가 볼 때 후보자들이 얼마나 이고자 앞에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한 표를 이렇게 호소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는 자에게 그다음 그 권세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사람에게 머리를 숙일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제가 옛날도 아니지 얼마 전에 그 우리 저 종로 그때 황교안 씨하고 누가 붙었지 종로에 그때 황교안 씨가 막 큰절을 했어요. 큰절을 막 저기. 그때 한교안 씨가 뭐 대표를 했나 아무튼. 근데 그거 보고 내가 아이고 참 안 되겠다 싶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머리 꿇고 머리 서고 절한다고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권세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있는 것이고 그 아버지는 오직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께 다 넘겼는데 사람들 앞에 머리 속에 큰절한다고 사람들이 이쁘다 하고 펴주겠습니까? 또 짓밟아요. 우습게 본다고. 예부터 나오는 그 마키아벨리의 유명한 군주론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이 지도자가 우습게 보이면 바로 짓밟힙니다. 우습게 보이면. 이거 뭐 다른 얘기지만, 근데 좀 그런 게 좀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셨고 할 때 시험에 들지 않는 거는 어딜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의 출처가 보이는 인간에게 있지 않고 주께 있음을 알 때 그때 우리가 시험에 안 들어요. 그냥 안 그러면 사람한테 뭐 나올까 싶어 사람을 자꾸 기웃거리게 되고 그 사람한테 비비게 되고 의존이 된단 말이죠. 물론 예의를 다 하라는 그러니까 무리하지 할 필요 없고 예의는 다 해야 되겠지만 예의는 다 해서 갖춰 사람을 대해야 돼. 중요한 것은 어때요? 모든 출처가 주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더 읽어서 마태복음 26장 말씀 펼쳐 있으면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장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이야기가 다니엘서 나온 이야기인데 본문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아버지께 나가서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를 받는다고 돼 있으니까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초라해 보이는 예수가 그 얻어 터져갖고 지금 끌려온 그 피투성이 그 예수가 말하기를 내가 바로 인자가 권능 옆에 앉아 계시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네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들었던 유대인들이 성경 다니엘서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다음 말씀 봐요. 65절 말씀.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또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대제사장이 이 말을 듣고 기겁을 한 거죠. 기겁을 한 거죠.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얻게 될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오실 이가 너라고 너 나사렛 예수가 네가 바로 그 주인공이라고 네가 지금 신성 모독하고 있네 하고 옷을 찢으면서 막 정말 너무 못되는 말 들었다고 지금 난리법석을 떨면서 예수를 더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나오지만 예수 얼굴에 막 침 뱉고 주먹으로 막 때리면서 예수를 능욕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냐 이 나사렛 촌놈아. 따르는 우리 하나도 없이 다 배반당하고 홀로 끌려와 있는 주제에 네가 무슨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위대하신 인자의 흉내를 내고 있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이성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의 대제사장이 그 예수를 보고 이 예수가 다니엘서가 예언하고 있는 그 인자라고 이 연관이 이게 매칭이 됩니까? 안 돼요. 도저히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예수를 믿는다? 어떤 예수인데? 기도하면 들어주는 예수, 가난한 자를 부자되게 만들어주는 예수, 아픈 자를 막 낫게 해주는 예수, 아무튼 우리의 필요한 위치에서 영광에서 올려줄 예수를 다 상상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임당하실 이렇게 끌려온 예수를 믿는다? 이거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신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겠습니까? 우리도 못 믿죠. 현장에 있다면. 어떻게 30살 먹은 젊은이인데 저 찾아가지고 피 흘리고 있는데 출신지도 뭐 나사렛 촌 출신이고 따르는 무리도 하나 없고 조직도 없고 뭐 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근데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인자라고 그러니까 내가 구원자는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믿을 수 없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는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납득되고 이해되는 예수를 할 것 같으면 어때요? 그건 다른 예수. 어떤 예수입니까? 뭔가 인간의 욕망을 채워줄 예수를 다 가르치니까 따라오고 있는 거죠. 그런 흐름으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돌아와서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봅시다. 김에 사도행전 말씀.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이 말도 안 되는 예수를 믿고 또 한 번 미친 인간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 얘기 아시죠?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같이 봐요.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말이 또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성령이 충만해야만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는데 하늘에 보니까 하나님도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과 예수님이 서신 것을 딱 보이니까 그들은 말을 한 거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서 있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봤다. 어때 그들의 반응은? 그래? 스데반아 정말 보이냐? 정말 그런 세계가 있어? 그게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를 지르고 귀를 틀어막고 나중에 돌로 쳐서 그 스데반을 죽여버리죠. 그래서 우리 생각할 때는 굳이 죽일까지 있나 싶은데 왜 죽이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계신 인자와 연결된 자는 죽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땅에 속한 짐승의 세력은 하늘과 연결된 자를 이건 너무 미워 죽여야 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짐승들의 세계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 연결된 그 존재 자체가 너무 미워서 이건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왜?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너희를 미워한다고 하잖아요. 이건 다른 종자와의 싸움이에요. 그냥 민주당 국민의힘 지정 싸움이 아니고 이건 다른 존재의 싸움이기 때문에 벌레를 보면 죽여야 되는 것처럼 그런 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게 스데반의 모습이었어요. 자, 돌아와서 마무리해 봅시다. 돌아와서 보게 되면 그래서 지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가 그를 섬기게 하였다.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않은 영원한 권세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앞에서는 지금 짐승들 다 풀어놓고 지금 난리법석을 떨게 한 다음에 또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야 인자 같은 이가 오시는데 그분의 나라는 그분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고 망하지도 않아. 땅의 나라들은 개판되어도 지금 인자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이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다 소망을 두라는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통일신라 망하고 고려 망하고 조선 망하고 대한제국 망하고 지금 이제 대한민국인데 신라가 통일신라 천년 갔고 고려도 500년 갔나요? 500년 갔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몇 년째입니까? 대한민국 지금 한 7, 80년 됐나? 대한민국 얼마 되지 않았어요. 땅의 나라들은 늘 망하지만 인자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건데,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으로 인도되는 것처럼 인자이신 예수님의 백성들은 인자가 가신 길 코스를 그대로 따라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갈 때 땅의 권세, 땅의 나라에 휘둘리지 않고 인자가 걸어가신 길 그대로 따라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대로 이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나그네 같은 희한한 존재로 이 땅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지나갈 때 무슨 당이 이겼다, 무슨 당이 졌다, 나라가 어떻게 됐다, 그런 것 자체 취미 삼아 어떤 잠깐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 매일 필요는 없어요. 매이는 순간 내 짐승 가운데 하나 붙들리는 겁니다. 매이는 순간 시험하는 자가 와서 내게 절하면 이 권세를 죽게 했던 그 예수님 시험 사탄의 시험에 휘둘린다고 하는 거죠. 성도는 이 땅에서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자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못 박혔다는 이 자체는 이건 인자가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못 박힌 자는 그렇게도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렇게도 뭐가 되는 게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도 연애도 안 된다고. 연애도 해봤는데 또 주님께서 또 탁 한번 깨고 이게 함께 못 박혔다는 것 자체는 인자가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땅의 짐승들이 우리를 붙잡아 맬 수 있는 그런 고리가 다 늘 끊어져요. 고리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잡아 맬 데가 없어요. 짐승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약속함으로써 우리를 붙잡아 매는데 이 땅 것들을 자꾸만 주님께서 뭐랄까요? 뺏어가 버리시니까 붙잡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권세에도 명예에도 능력에도 돈에도 어디 하나 마귀가 와서 우리를 붙들어 딱 코를 깨야 되는데 코 깰 데가 없어요. 이거 돈으로 좀 해보라니까 돈의 그 코도 딱 깨져버리고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 마귀가 우리를 이 땅에 주저앉히려고 잡는 잡을 만한 고리가 툭툭 깨져 나가는 거죠. 어때요?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에게. 못 박혔으니까 잡을 곳이 없는 거죠. 그게 뭐라 했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신. 그리스도, 인자이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 이제? 다니엘서 말씀에 근거하면은 항상 계신 영원한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인자의 코스 그대로 따라서. 이 땅의 권세, 이 땅의 나라, 이 땅의 명예가 아니고 항상 계신 그분이 인자에게 허락하실 그 나라, 영원한 권세, 또 하나 뭐였죠?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권세와 땅의 나라와 땅의 영광에 휘둘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 노회 목사님 한 분 그 딸내미가 검사거든요. 검사. 딱 결혼식을 한다고 하는데 딸이 검사야. 그러니까 그 남편 되는 사람 또 무슨 검사였나 변호사였나 아무튼 간에 갑자기 달리 보이는 거야. 그 목사님이. 필요할 때 가서 좀 이렇게 나도 좀 이렇게 비벼봐야 되겠네 싶은 순간 드는 거 있죠. 근데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이렇게 걸 수 있는 이게 갈고리 걸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고리들인데 그걸 주님이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엇이다? 인자 대신 주님께 양도될 그 나라와 그 권세와 그 영광은 이 땅에 있는 나라 권세 영광이 어떻게 걸 수 있는 고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사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돌아와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 7장의 대충 이제 흐름을 아시겠죠? 앞에서 짐승 설치고 그렇지만 땅은 난리인데 위에 보니까 왕좌가 딱 놓여 있고 그 왕좌로부터 페노의 책에 근거한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보니까 어때요? 그 심판을 홀로 감당하신 인자 같으신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아버지께 영원한 보좌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다 받아든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인자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다니엘서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흐름으로 지금 이 복잡한 이 땅의 모든 나라들, 짐승들이 판치고 있는 이 땅의 흐름 가운데 성도는 매이지 않고 위에 계신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쪽으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땅의 나라가 요란하고 혼란스러워도 주님의 영원하신 보좌는 안정되게 서 있고 안정된 그 보좌로부터 인자를 향한 모든 계획들이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성령 가운데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으시고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나 주의 것으로 살게 하시고 이미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참된 새로운 자아로 이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